친구. 오늘 좀 주제로 나누어야 될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내가 많습니다. 우리 남성들은 이제 대답해야 됩니다. 아내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많은 만큼 사랑도 많아질까요? 사랑이 많은 만큼 사랑이 나누어질까요? 대답을 아무도 못하는 건 이상하죠? 사랑 이제 남자가 아내가 2명이면 사랑을 2배 많이 하게 됩니까? 사랑이 반반 나누어집니까? 우리는 뭐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한 남편에게 한 아내를 주셨고 한 아내에게 한 남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가장 큰 또 실수 중에 하나가 있다면 많은 아내를 두었다라는 것, 솔로몬도 이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베달은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암논은 장자입니다. 그리고 암논은 압살롬의 여동생이었던 또 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암논은 병이 나 이제 이 다말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는지 병이 날 정도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때 암논에게 친구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참 간교하다. 성경에 한 사람을 향하여 참 간교하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논은 결국 요나단의 말을 듣습니다. 베달은 여동생이었던 이 다말을 범하게 되죠. 결국 이로 인하여 결론적으로 왕위를 잊지 못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순번으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암논이 왕이 되어야만 하는데 오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왕위에 오르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었던 사건이죠. 솔로몬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온 세상에 솔로몬보다 어쩌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게 모두 다 날아가 버렸던 한 사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3절 말씀,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 또 교훈들을 우리 찾아서 나누어 보도록 하십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요 심히, 참 성경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심히 간교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참 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 암논에게 요나답은 이 암논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줍니다. 이제 이런 거죠. 암논이 내가 다말을 사랑하게 됐는데, 이 암논이 내가 다말을 사랑하게 됐는데 다말은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참 답답해서 병들어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좋은 친구라면 어떤 말을 해주는 게 옳은 걸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른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이 요나답에 대하여 그가 매우 간교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라면 그는 오늘 나오는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야 그가 살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그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늘 제 마음 안에, 제 중심 안에 늘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성도들의 귀를 달콤하게 하는 그 말들,
복 받아라, 복이다, 복이 넘쳐나야 된다. 뭐 이런 복에 대한 이야기들 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죄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귀에 달콤한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목사인지 아니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해주는 목사인지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수련회 가운데 있으면서 시간이 되는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과 또 주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깊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목사인가? 혹시 요나답과 같은 목사는 아닌가? 그러니까 달콤한 말, 그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들어야 될 말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떤가도 궁금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목사들인가 아니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도 그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 목회자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합니까? 전에 뭐 벌써 몇 년 전인데 제가 저희 작은아버지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는 말이야 그래도 강단에서 너무 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여기 너무 매여서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목사가 아니라 윤리에 대한 이야기, 도덕 이야기 하면서 그래도 성도가 세상에 어떻게 윤리적으로 잘 살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 좀 많이 해주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인기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사랑하는 그런 목사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었던 기억이 난다 말씀을 드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일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목사를 통하여 무엇이 듣고 싶습니까? 어떤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싶어서 혹시 목회자의 설교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은 왜 저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밖에 못합니까? 라고 말해본 일은 없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친구 관계에 있는 암논과 요나답의 관계를 교회 안의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이고 또 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말씀이 어느 말씀이라도 다 들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보다 훨씬 잘 사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주변 가운데는 여러분과 비교해 보면 사회적으로 꽤나 그래도 떵떵거리면서 살 만큼 좀 살만한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하여 여러분 꼭 들려주어야 될 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말이야. 주일날 자꾸 교회 나가지 않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면서 주일날 자꾸 빠져먹고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까? 아니면 꼭 뭐 이번 주 주일만 주일인가? 이번 주 한 주일 빠진다고 하나님 뭐라 그러지 않으니까는 괜찮아. 그래도 네가 뭐 신앙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니까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달콤한 말로 위로해 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조금 더요. 여러분 친구들을 향하여 여러분 해줘야 될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형제 믿지 않는 가족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들려줘야 될 말 한마디가 있다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 잘 믿어야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요나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암논에게 말할 때 암논이 듣고 싶은 말, 달콤한 말,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를 향하여 심히 간교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심히 간교한 사람. 뭐 도대체 얼마나 간교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는데 다말을 어떻게 하면 범할 수 있는지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 짓는 역할을 하는 일에 여러분 이
요나답이 지금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죄를 짓는 일에 그는 이용해 먹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먼저 질문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영향을 끼치려고 그만한 신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만약 그런 능력이 내게 부족하고 그런 능력을 내가 갖추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내 마음에 중심이 깊이 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만약 내가 미련한 자와 살고 있으면 내가 내 인생에 영혼이 병들고 있구나, 이로 인하여 내가 해를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빛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우리 인근 지역, 우리 사회에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얼굴을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인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 이 하남 지역에 선한 이웃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먼저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친구 같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 제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귀에 달콤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생명을 얻는 일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암논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다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겁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거절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14절의 말씀에 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힘으로 그를 제압하여서 억지로 그와 동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가입니다. 무엇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무엇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도 점검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들어야 여러분에게 복입니까?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야만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40편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 안 듣는지는 그게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잘 보도록 하십시다. 시편 40편 6절, 다윗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주께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심,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싶지요. 여러분, 세번역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에 보니까 시작. 제사나 예물도 주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나 속죄제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뭘 원하실까요? 시작. 주께서는 오히려 내 두 귀를 열어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뭐란 말이에요?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다음 뭐예요? 살아간단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잘 들렸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암논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암논은 지금 다말의 말도 안 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암논은 지금 누구의 말만 들렸느냐? 여러분 옆에서 자기에게 속삭이는 죄를 짓도록 하는 그 죄를 짓도록 하는 사단의 귀만 열려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뭐 어떤 설교를 좀 잘해야 되겠다, 잘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어떤 언변력을 가지고 그래서 달변가가 되어서 말을 조리 있게 잘 전하는 것, 여러분 절대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겠죠. 맞겠죠? 저도 말 잘하는 목사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도요,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야 너는 참 말 잘한다, 그런 말을 들었던 일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에게 자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 잘하는 사람 누구나 다 원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풍산교회 담임 목사가 말을 더듬으면서 설교하면 여러분 은혜가 될까요? 은혜가 안 될까요? 아니 뭐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말 잘하는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뭐 말을 더듬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좀 어렵죠, 그죠? 그렇다고 말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야지 또 말을 더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저에 대한 기본적인 좀 예의는 조금 아닌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여하튼 누구나 어떤 목사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 좀 잘했으면 좋겠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동부 이천동에 있는 온누리 교회 설교 세미나를 듣고 있었는데, 강사가 저쪽에 지금 은퇴하셨던 분당 저 수지에 있는 그 이동훈 목사님 설교 세미나, 설교 얼마나 잘해요. 우리나라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분 한 분 안에 들어가는 분이 이동훈 목사님이거든요. 설교 세미나에 딱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영조 목사님이 강사 친구, 형 동생이고 너무너무 형 동생은 너무 친한 분들이거든요. 이동훈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세미나의 강사를 잘못 모시고 왔다고 하영조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저 이동훈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앉아 있는데 하영조 목사님은 설교 세미나의 강사를 잘못 들고 왔다는 거예요. 왜 잘못 들고 왔느냐?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분은 설교를 잘하기 전에 일단 말을 너무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저도 그 말이 뭐냐면, 어떤 설교의 본문을 펴놔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의 정말 마술사가 그 목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목사가 설교 세미나를 쫓아다니게 될까요? 원한 겁니다. 설교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장로님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잘했으면 좋을까요? 좋아할까요? 아니면 설교를 막 헤매는 그런 설교자가 되어도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마 그것은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설교 좀 잘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거든요. 정말 설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생각해 보면 그게 영상으로든 혹은 실제로 가서든요, 설교 세미나를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설교, 영국에 있는 데니스 레인이라든지 이런 분의 설교 세미나 쫓아다니면서, 그 영국에 있는 분인데 어느 날 서울에 온다 그래가지고 그 부산에서 있으면서 설교 세미나 올라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왜 그럴까요? 설교 잘하고 싶어서. 그러나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한 목사로서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정말 해야 되는 거 있다면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들은 것을 전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목사의 역할은 뭡니까? 목사가 창의적인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전달하는 게 정말 대단한 목사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 그 한 가지를 뽑아내야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통찰력을 가지고 귀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이런 평생에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는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전달하면 되죠. 여러분, 그렇게 전달할 때는 제가 좀 헤매면서, 때로는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좀 말 더듬이처럼 한달지라도 여러분 큰 은혜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살지 못할 겁니다. 우리 영혼은 죽어가게 될 겁니다. 말 잘하는 설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암논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이 다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 그래서 다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씀을 단순히 한 사람의 말로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하여 암논에게 말했는데 그거 듣지 못하니까 죄를 짓게 되고, 그거 듣지 못하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는 가장 위대한 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들려지면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학교 아이들도, 여러분 누가 공부를 제일 잘합니까? 학교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공부를 제일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의적으로 뭔가를 잘 해내는 것, 그건 그 다음에 나중에 연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공부하는 학생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똑똑한 아이가 되는 방법은요, 선생님이 전달하는 것이 들려지면 되는 겁니다. 안 들려지면요 공부를 못하는 거지요. 들려지면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꼭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양실에 앉아서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깨달아지면 저에게는요 너무 소름 돋을 만큼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거예요. 근데 그거 들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말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막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악한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요 결국은 파멸이 되는 거,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7개 아시아의 7개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교회에 항상 한 교회도 빠짐없이 모든 교회 반복해서 사용했던 문장이 있었지요. 뭐였죠? 귀 있는 자는 그냥 들어라.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아시아 7교회, 칭찬받는 교회든 책망받는 교회든, 칭찬도 책망도 없는 교회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든, 모든 교회든 여러분 다 한결같이 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7절 읽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교회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성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말씀을 잘 전하는 게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하셨으니 제가 거침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그게 저는 목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게 느껴진다면 다시요, 한 목사가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 감정풀이를 하거나 제 막 속상함을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달한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라 라는 말을 듣고 시험에 들을까요? 아니면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고 전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목사님이나 잘 사세요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으로 무뎌져 가지고 영적으로 귀가 닫혀 있으면요, 전달하는 게요 뭔가 딱딱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암논이 살고 죽고는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사는 것이고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죽게 되는 것과 교회는 똑같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눠볼까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은요, 자기 절제와 존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암논의 행위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망과 이기적인 행위에 불과한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1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자, 12절입니다. 그때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단호하게 말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보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그의 이런 배다른 동생을 범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으로 보입니까?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사랑했다 이야기했어요. 암논이 사랑했단 말입니다.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의 행위는 사랑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정욕의 행위입니까? 정욕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행동은 그러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암논은 그를 사랑했다 말하지만 사랑이 아니라 욕망, 집착의 모습만 보여준 겁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포장된 거짓말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암논이 말했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욕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를 무례히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행위가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더 깊은 마음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어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